자, 원각경 7장에 위덕, 자재, 보살을 했고, 이제 원각경 8장입니다. 변음보살이죠, 변음. 중생의 근기에 맞춰 수행하는 이치를 잘하는 변음보살이 등장합니다. 변은 가릴 변자, 판단할 변자, 알아들 변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음이라고 하는 건 뭐 자유의 소리 뭐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그 진리의 소리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아니면 수행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잘 아시는 그 보살이 등장을 해서 다양한, 어서 오세요. 다양한 수행법을 제공을 합니다. 저도 교재 남으면 갖다 드리죠. 페이지까지 펴서요, 보면. 글씨가 여기는 되게 작아요. 지금 보니까. 이거 지금 그 페이지 줄인다고 이렇게 글씨 한 장을 썼어. 이때는 가난한 시절이에요, 가난한 시절. 그래서, 종이 한 장이라도 이렇게 아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여기 편에 가면 이게 널널하게 이렇게 했잖아요, 보면은. 그때 이거 교정하고 편집한 사람들이 한문학 박사들이다. 고대 출신들인데.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 디자인을 내가 했어요. 동그라미도 내가 넣고, 막 이거 디자인도 내가 해서 이 책은 그냥 훅 보는 책이 아니고 여유를 가지고 봐야 되는 책이니까 여백을 좀 둬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췄는데 이게 저 독일의 본대학 가가지고 본대학 교수들이 그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르잖아, 보면. 근데 이 디자인을 하잖아, 보면. 그 본대학에 책을 한 집 기증을 했었거든요, 보면. 이게, 편집이 되게 잘 된 책이라고 아주 극찬하더랍니다. 근데 난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이게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보면은. 자, 대중 스님들이 공양하고 포살하며 추운 날에는, 상단 법문도하는 정예사는 평상시에 강당 학인들이 강경하며 생활하는 장소로 쓰입니다. 우리가 절집에 가면 방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요사체가 많은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팻말들이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든지, 아니면 그 대웅전 달듯이, 그 집에 맞추어서 그 제목을 달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는, 절 자체가, 극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붙여져 있는 개송이나 주련이나 그 명패 같은 것도 하나하나 전부 이 붙여진 말씀과 관련이 돼가지고 걸려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럼 이제 성가사를 이렇게 가게 되면 대웅전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우측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측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옛날부터 쭉 유지되는 집이 있어요. 그 안에는 이렇게 손을 대놨지만은 그 겉에는 이렇게 손을 안 대가지고 굉장히 애스러운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 방 이름이 정예사예요, 정예사. 그래서 지금은 들어간 방이 조그맣습니다, 보면은. 근데 옛날에는 그 방에서 50명, 60명이 들어가서 공양도 하고 포살도 하고 막 자기 했던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97년도, 8년도, 9년도 거쳐가면서 학인들이 100명으로 이렇게 불어나. 그러니까 이제 학인들이 잘 방도 없고 공부할 방도 없으니까 이제 불사를 하게 되면 이제 절을 짓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큰 방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 우측으로 보면 정예사라고 하는 데가 강원생들이 거주하는 것이에요, 거주하는 건. 그 정예사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추운 날, 거기서 대중 스님들이 공양하고 포살하며 추운 날에는 상담 법문도 하는 정예사나. 추우니까 이제 큰 법당 안 들어가고 거기에 모여 앉아서 법문하는 거야. 평상시에 강당 학인들이 강경하며 생활하는 장소로 쓰입니다. 이곳은 선정과 지혜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장소로서. 그래서 정해 사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보면. 정은 선정전자하고 해는 지혜 해자예요. 선정은 부처님 마음, 지혜는 부처님 지혜. 이걸 수행으로 이야기하면 선정은 사마타 수행, 지혜는 윗바사나 수행. 여기 원각경에서는 쌈마 발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윗바사나를 음사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 쌈마 발제, 선정지혜,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 다 같은 내용이다, 아니다? 같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절집에 공부하실 때 이게 좋은 소리 같은데 그러면 다 어디로 모아? 부처님 마음으로 모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은 경에서 곳곳이 이야기를 하지만 부처님 마음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자리는 늘 고요하겠어요, 시끌시끌하겠어요? 그렇게 좋은 개념을 갖다가 그걸 이렇게 못 알아놓으면 돼. 못 알아놓으면 돼, 보면은. 이게 부처님 마음이구나. 그 마음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그 부처님 마음에 들어가서 드러나는 모습을 부처님 지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를 병행해 수행하는 장소에서 이게 정해사 해가지고 사자가 우리가 사단법인할 때 쓰는 사자야. 이 사자가 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쓰는 사자야, 보면. 그러니까 사단법인, 재단법인 하잖아요. 재단법인은 돈이 중심이야.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재단법인을 못 만들어. 사단법인은 사람이 중심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돈이 많지 않아도 의로운 일을 하고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뜻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는 이 사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예사, 그리고 참선하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울려 살아가는 수행 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행 결사라고. 그래서 원래 송강사 이름은 나중에 생겼고 송강사 이전의 이름이 정예사예요. 정예사. 선정과 지혜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장소로 싸맞다, 쌈마발제, 선나간을 인연 따라 자기의 근기에 맞춰 공부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곳입니다. 이 말 이제 이해하겠죠? 싸마타, 쌈마발제, 선나간. 싸마타는 부처님 마음, 쌈마발제는 부처님 지혜. 이 두 개는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보면은. 같은 자리에서 한 묶음으로 보는 게 선나간. 이 선나간은 아까 한문을 이야기할 때 적관이에요. 적관 보면. 그래서 정관, 황관, 적관을 표현해보면. 여러분들 그거 정리돼요? 네. 그런데 나는 처음 나오자 공부할 때는 애를 먹었지. 정말 이거 애 많이 먹어요, 정리하는데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에 딱 정리가 됐다 그러시니까 얼마나 공부가 쉬워. 공부는 모르면 어렵다. 알면 쉬운 것이다, 보면. 현재 참다운 공부인이 안 보인다는 개탄의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이게 벌써 98년, 26년 전 글인데도 이런 개탄의 소리는 지금도 하죠. 외골수로 공부하는 납자가 많은데도 공부인이 안 보인다는 소리는 그 공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늘 이의를 제기하는 대목이죠. 내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공부가 안 됐다, 이거는 사기라고. 정말 공부를 많이 했으면 공부가 돼야 되거든. 공부를 잘못했거나 공부를 안 했는데 공부하는 척하고 산 거야, 보면. 아무리 좋은 공부를 하고 주장해도 결과가 신통치 않다면 그 공부하는 과정을 다시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30년 전에 송강사가 살 때에도 송강사가 앞으로 발전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외부인한테 외주를 줘서 컨설팅을 한번 받자.
그리고 송강사의 백년 대계를 한번 그려내자. 이제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보면. 그러면서 오가는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인연에 맞추어서 불법에 맞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면서 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모습인데 우리 집이 이거져 가지고 잘못된 줄 모르고 그게 이제 우리 법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인지, 이거 점검받아야 된다고 늘상 이야기를 하거든, 보면. 조계종 교육원은 정책적으로 수행에 디딤돌 강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원하려 했으면서 그 기준을 송강사 강당으로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쓸 때는 최고의 전성기였으니까. 이런 송강사학인들이 수행의 초심자 3이라는 자신들의 직분을 알고 겸허한 마음으로 속세의 띠끌을 닦아내며 간경, 예불, 울력, 참선, 기도 등의 수행을 하는 가운데 자기와 인연 있는 공부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데에서 나온 결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경은 경전을 보는 것, 예불은 부처님한테 애경 올리는 것. 우리가 울력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막 이게 마당 쓸고 같이 대중들이 어울려서 그걸 울력이라 그러는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주로 앉아있는 공부가 많기 때문에 정체된 기운을 돌려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 보면. 그러니까 이 기운을 돌리게 할 때 막 볼 차는 걸로, 야구하는 걸로 절대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보면. 생활 속에서 적절하게 해야 할 일을 몸을 충분히 움직여가지고 기운을 돌려주는 것, 이게 울력이다. 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집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울력목탁이 울리면 죽은 송장도 벌떡 일어난다 그래, 보면. 그 말이 뭐냐면은, 그 대중 울력을 할 때에는 가능한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동참을 해서 대중화합을 위해서 같이 움직여준다. 그런 의미에 보면은. 참선은 잘 알고 기도 등의 수행을 하는데 자기와 인연이 있는 공부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데서 나온 결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예사란 명칭은 고려 말기 타락한 당시에 승단의 풍토를 개탄하며 스님들을 올바르게 공부시키고자 보조 스님이 뜻을 같이 하는 스님들과 함께 정예결사를 하여 정예결사에서 결자를 뺐죠. 정예결사를 줄임말이 정예사에 보면은 부패에 쓰러져가는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실상이 그러기에 많은 스님들이 그 결사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송강사 학인들은 현 불교 풍토를 우려하며 3년 전부터 선신 정예결사 운동을 펼쳐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정예결사 정신으로 돌아가자, 새로 정예결사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신정예결사를 우리는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그 당시에 강주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원력보살로 보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당시에 송강사 강주스님은 원력보살이다. 이 소리가 세상을 확 덮어가지고 그런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줄줄이 찾아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재정이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에서 안 해줘도 재정이 저절로 풀릴 거면. 그때가 송강사 전성기였다. 그래서 전성기라고 하면 좋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좋은 마음이 어울려서 좋은 일들, 좋은 기운이 일어나는 것. 그게 전성기예요, 보면. 여기 이제 불사하려고 축적한 돈이 있더만 보면은, 여기 불사하려고 축적한 돈보다는 교육에, 기도에, 공부에 힘을 써가지고 저절로, 그 마음이 우러나면은, 마음만 먹으면 몇백억 내놓을 사람들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접근을 시시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보면. 쪼잔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보면. 큰 마음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거에 보면은 그 기운이 조성이 되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거든.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 가지고 연연하지 마세요. 세월은 금방 가거든, 보면. 마음을 크게 품어야 돼, 마음. 그래서 큰 마음을 품어야 죽어서 그 큰 마음을 갖고 가야지. 자질자질하게 살다가 죽어가지고 자질자질한 마음 가지고 내가 어디 가고 한탄 해봐야 늦어. 제대로 사는 거에 못 살아. 늦잖아, 이때 가서나. 세월 금방금방 흘러가잖아요. 보조 스님의 수신결에 수상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수상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체적인 뜻은 선정의 지혜를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표현은 보살장에서 상간을 25가지 수행법으로 나누어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수행하려는 의도와 같습니다. 보조스님이 선정과 지혜를 이야기할 때 한문으로는 수상정의 자성정예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보면 자성정예라고 하는 건 자기의 성품이 원래 부처님 마음이야. 그 마음에서 부처님 지혜가 나오는 거야. 자기의 성품이 부처님 마음이야. 부처님 지혜가 나온다 그러면 내가 누구?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되는 거야. 그게 돈수야 보면. 근데 그렇게 일러줘도 딱 알아들어요. 알아듣기는 하는데 내가 중생이야, 부처님이야. 중생이지.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을 받아들여서 깨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공수행을 해야 되거든, 보면은. 응? 그러면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한 부처님 마음이 있고, 거기에서 나온 그 지혜가 있는데, 중생들은 중생의 마음을 쓴단 말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중생심에서, 중생의 욕심이 난무하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부처님 마음이 조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사실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밖에 못 봐서 그렇지. 모두가 부처님 마음이지. 그런 걸 보고 그 마음에 착 마음이 가는 사람은 그 부처님 마음을 자꾸 드러내가지고 생활 속에 쓰도록 해줘야 될 거면. 근데 그런 마음은 없어도 세상을 봤을 때 돌아가는 이치를 척척척척 알면서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자기 마음도 안정시키는 사람이 있죠,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관찰하면서 그 실상을 알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또 다듬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이라고 하는 건 중생의 그 모습을 따라가면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챙겨가는 걸 수상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이 많으냐, 부처님 지혜가 많이 있느냐, 중생 속에서 어떤 마음이 더 드러나느냐, 그 마음에 맞춰서 따라가는 수행을 수상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상정예는 대부분의 중생들이 거기에 속하고, 자성정예라고 하는 것은 상상근기만 해당이 되겠지. 그래서 자성정예, 수상정예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보면. 이해하셨어요? 네. 수는 따를 숫자, 상은 모양상자. 중생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시켜주는 게 수상정예예요. 자기의 근본 성품을 바로 알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육조스님 같이 응모소지 생기심 이 말 듣고 딱 깨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성정의를 한 거죠, 보면. 원각경 9장에서는 마지막 나온 중생의 모든 업장을 정화하는 정제 업장보살이 등장합니다. 지난날 공부에 대한 자기의 고민을 토론했던 한 스님의 목소리가 쟁쟁합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는 보살이 틀림이 없는데도 그 스님은 가만히 생각해보는 모든 일에 항상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생각이 남아있어. 내 공부는 아직 멀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뜻의 결론은 모든 행위에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며,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 없어야 수행이 완성되는데, 십지보살까지도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세하여 나타나진 않지만 알고 보면 깊이 잠재하여 있게 보통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 공부를 마치면 깊이 잠재된 나라는 업장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미세한 업장을 원각경에서는 사상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각경에서 말하는 그 사상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상하고 통하지만은 우리 중생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70, 80 그 자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액의 막바지 자리에서 그 무명을 타파한 그 자리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걸 뭐 설명하면 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깊이 잠재되어 있는 나라고 하는 그 잠재의식, 그 무의식을 뽑아버리는 것, 이게 정제업장이 하는 역할이다. 맨 뒤에 나와 있으니까 수행의 마지막 부분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송강사 도량에는 지장전, 관음전, 하음전의 약사전은 많은 정각이 질비합니다. 여기도 정각이 질비하죠. 송강사 경내에 머물면서 곳곳의 법당에 참배하다 보면 열심히 지난날의 업장을 참여하며 기도하고 절을 하는 많은 스님들을 언제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다 식이 맑아져 숙세해진 자기 업장을 알고 타생에 쓰인 그 업장을 누리고자 진심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스님들의 모습에서 원각경 정제 업장 구살로 화연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들, 절하는 사람들은 자기 업장을 누긴다 소리 많이 하죠, 보면. 정제업장 보살로 봐주는 거예요. 원각경 10장에서는 보각보살이 등장합니다. 보각보살은 자기 수행의 공덕으로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입니다.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말은 중생이 참다운 법에 감화를 받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보살로 화연하신 부처님의 모습은 진실로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보살들이 여러 이름을 이렇게 등장하지만 사실은 부처님의 화현이다. 화신물이다. 절에서 아침 저녁 원력을 세우는 발언문에서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형자 득해탈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에 많이 있죠. 이 뜻은 내 이름을 듣는 자는 사막도를 면하고 사막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자는 해탈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1998년도와 1999년도 마음속은 돈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부처님의 제자가 아닌데도 승복만 걸치고 스님의 행색을 한 인과를 모르는 명자 스님들의 행포에 참다운 스님이 할 말을 잃던 시절 천자원 포인길에 만났던 등산객들은 꼬박꼬박 저한테 친절하고 다정한 합장 공양을 올렸습니다. 98년도 세상이 좀 시끄러웠거든요. 부끄러워가지고 바깥도 안 나가. 그러니까 이제 산 뒤에서 이제 포획만 하는데, 그 당시 등산 왔던 사람들이, 우리는 부끄러워서 얼굴 들 데가 없는데 인사를 잘하더란 말이에요, 보면. 그걸 이제 상기해서 쓰는 글이에요. 등산길에 걸친 승복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며 사람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는데도 등산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진심으로 합장, 봉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시내에 거주하거나 볼 일이 있어 저작거리에 나갔던 그 시절의 스님들에게 혐오스럽고 일반 사람들이 많은 복면을 가했다는 자잘한 소문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등산길에 합장 예비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들이 송강사 소도량을 거쳐오며 알게 모르게 수행자라신 송강사 스님들의 모습에서 감화를 받아 사막도를 면하고 해탈한 마음을 지니게 되었기에 그 마음씀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그런 송강사 스님들의 모습이 선지식입니다. 중생을 교화하고자 하는 작지인멸의 과정을 연출하지도 않았는데 이 작지인멸이라고 하는 중생을 교화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나로 설명은 별거 아닌데 작지인멸 자는 하는 거야. 지는 멈추는 거야. 임은 맡기는 거야. 멸은 멸하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마음을 내는데
그런 마음조차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인면의 과정을 연출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적으로 어떤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송강사 스님들의 품위에서 사막도를 면하고 해탈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었기에, 여기에서 원각경 보각 보살로 화연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습만 보고도 저절로 깨친다는 거예요, 보면. 원각경 11장에서는 원각보살이 등장합니다. 원각이란 자기 수행과 일체 중생의 성불이 완성된 자리를 말합니다. 자각 각타가 완성되는 자리에서 자기도 깨치고 각타 남도 깨치게 한다. 자타일시 성불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타일시. 자타 나와 남의 일시 한꺼번에 성불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해 보면, 자, 그래서 마지막 남은 중생들의 공부를 위하여 용맹정진하라고 이 장에서는 신호를 보냅니다. 자신의 근기에 맞추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결단코 마지막 업장을 참여하고 위독보살에서 나온 상간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여 마음을 참고하는 관법 가운데 나타나는 좋은 경계를 체득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간법 이야기하죠. 그 말을 쉽게 설명하면은 법의 실상을 통찰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관법이라고 하는 건 척보가 아닌 게 관법이야. 척보가 아닌 게. 이 결과로 공부인은 수행을 완성하여 원각의 자리에 들어가 넉넉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송강사의 도성당이란 요사체는 이름이 그러하듯 애부터 도를 원만성차여 도성, 한가롭게 지낼 수 있는 수행력이 있고 덕행으로 대중을 감화할 수 있는 분이 거처하시는 곳입니다. 가깝게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시원하고 맑은 기운이 감도는 불이란 법정스님께서 쓰시던 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선방의 윤화와 한주 스님이 거처하시면서 동사섭의 선언 총규를 앞장서 실천하시며 대중들을 통해서 그들의 공부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는 선덕의 가마로 지금 송강사선의 결제살림은 1분 1초 시간 낭비를 허용치 않으며 가행정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강원의 학인과 사중의 수임자 및 송강사 신도들은 선언의 이런 모습에서 아마 과일증 신심이 나리라 생각됩니다. 자기 수행의 결과물로서 주변이 감화를 받아 아름다운 질서를 이룰 때 우리는 여기서 원각의 세계를 볼 수 있으니, 그러므로 도성당 스님들에게서 원각보살로 화연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회양하는 분이에요. 원각경 12장에서는 현선수 보살이 등장합니다. 현선수 보살은 현명한 지혜를 지었기에 현명한 현자예요. 그 지혜로 중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을 선하게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현선, 거의 앞장서는 분이에요, 보면은. 수는 으뜸수에 보면, 어질고, 선한데 앞장을 쓰기에 이 가르침을 널리 전파한다. 그래서 마지막 장, 유통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이 책이 많은 중생에게 아름다운 인연이 되라고 한글 원각경 소문을 써주신 방장스님. 그 다음에 경을 번역하고 강의하며 세상에 유포시키는 것도 좋지만 나를 있게 한 주인공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삼의 본질을 따끔하게 일러주시는 천장 노스님. 책을 자신있게 펴내라고 격려하여 주신 통도사 강주 지안스님. 지안스님은 내가 이 글을 쓸 때 처음부터 내 글이 좋다고 격려를 해주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꾸 격렬하게 한 3번 들으니까 너무 머쓱하더라고. 난 또 글을 이렇게 잘 쓴다 생각을, 지금도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보면. 늘 배운다 생각이지. 그런데 이제 이 스님은 나를 좀 특별히 좀 생각을 해주더라고,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을 때, 아이고, 스님과 남사스럽게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돌변해, 얼굴이. 돌변해가지고, 엄숙하게 변하면서, 아이, 원선 스님, 응? 내가 빈말 하는 소리 봤어. 그 빈말 잘 안 하시거든. 자신한테 엄격하시거든, 보면. 응? 나 빈말 한 적이 있어. 그래도 내가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야. 즉, 반야함의 사시죠, 보면. 응? 자부심이 대단해 있으니께서도, 이 책을 학인들 교재로 채택하겠다는 해인사 강주 지구스님과 얼마 전에 그 범어사 전결사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열반하신 분이죠. 강주 지구스님과 성강사 강주 지훈스님 경들은 일반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써야 한다며 원고를 직접 읽어주시고 또한 능인연구소에 강의하는 분에게 윤문하도록 배려해 주신 능인선은 지광스님. 나 이때는 원고를 책 좀 읽고 쓸만한 사람들한테 한 번씩 다 봐달라고 했거든. 보면 맑은 지혜의 눈으로 교종을 보아주신 정하스님, 원고를 부처님 대하여 정성스럽게 읽어주신 원통스님, 이게 우리 사회입니다. 구산스님의 원력을 이어받아 오늘날의 송강사를 있게 한 8차 중장불사를 원만 회양하고 총림의 규모를 완비하기 위하여 1988년 비전을 수리하고 유론을 개설하여 1988년 비전을 수리하고 유론을 개설하여 이걸 제가 개설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맥도 받았어, 보면은. 내가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받아달라 그래서 받았어요, 보면. 유론을 개설하여 오늘날 유론이 있기까지의 기초를 마련해 주신 탑전의 현호 스님, 아주 유능한 스님이었어요, 보면. 그래서 나도 이 무예가 강맥하고 율맥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내가 그거 자랑 한번 한 적 없잖아, 보면. 근데, 난 몰라. 내가 82대인가 막 그렇게 되더만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요즘 이제 많이 변질이 됐어요. 옛날에는 정말 사사하는 거거든, 사사 보면. 모든 걸 다 물려주는 것이거든, 보면. 근데 요즘은 이게 세를 형성하는 그런 게 있게 돼가지고 많이 변질이 돼버렸죠. 하여튼, 본질이 변하기 시작하면은 그 격가지는 전부 누렇게 시들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 이렇게 살아가실 때도 처음 마음먹었던 그 초심을 잊지 않고 사셔야 돼, 보면. 초심은 순수하고 깨끗하거든, 보면. 근데 그걸 잊어먹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이 변질돼. 차라리 그냥 저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되지, 보면. 현호 스님, 오랜만에. 이죽장불사에 동참하여 땅 파는 포크레인을 직접 운전하며 상상도 못할 절집에 많은 건물을 지어내신 형고 스님, 아마 이분이 그 당시 주지 스님이었을 거예요, 보면은. 목판문과 대조하여 원문 교정을 보아준 윤옥 스님, 이거 중국 스님이에요. 강서를 달 수 있도록 많은 온갖경 강의 테이프를 녹취해준 지욱 스님. 강서를 달 수 있도록 많은 온갖경 강의 테이프를 녹취해준 지욱 스님. 이외에 송강사 원각도량이 인연으로 많은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원각경의 유통을 위하여 좋은 인연을 배려하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서 현선수 보살로 화연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모스님은 모든 현상에 두루하고 이치가 원만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다 갖추고 있는 경이 있다면 그 경은 대방강물 화엄경 이외에 오직 이 원각경뿐이라고 합니다. 원각경의 화엄경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그 내용이 간결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골수는 바로 자기의 마음이 원각이며 이 원각에 세상의 행복한 이치가 모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각이 뭐라고요? 부처님 마음. 그러니까 대방각물 화엄경 80권이 있지만은 이걸 축소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강렬하게 드러내준 것이 원각경이다. 그래서 이 원각경에 상당한 수준이 있는 경이다. 있으겠죠. 원각이면 이 원각이 부처진 마음에 세상의 행복한 이치가 모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울타리에서 빛으로 쌓여있는
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동안문은 사전에 방문을 드리지 못했는데도 원래 그 방문을 드려야 석 달 전부터 드려야 되는데 그때 이 원고 쓴다고 써가지고 동안거 전에 원고를 썼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이제 선방에 방문 드려가지고 이제 살지. 그래서 이게 선방에서 쓴 거예요. 보면은 드리지 못했는데도 윤하스님의 배려로 성강사 선원에서 지냅니다. 새벽마다 들려오는 도량석 소리와 사부대중들이 애부라고 독특하는 기도 소리에 부처님의 가피를 새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낭랑한 도량석 목탁 소리에는 시방세계의 성스러운 떨림이 있었고 웅장하고 은은한 범정 소리에는 지옥 중생의 해탈을 느낄 수 있었으며 지극정성의 애불 소리에는 천년 성강사의 아늑한 품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 꼭 누가 써준 것 같아.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 문득 꼿꼿이 허리를 펴고 선방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원각 삼매였고 거기에서 오는 강력은 법의 희열, 광명 그 자체였습니다. 성강사의 모든 것이 새롭고 전에 살면서 인연을 맺었던 모든 스님들의 보살핌이 고마웠습니다. 그 자리에 나쁜 기억은 하나도 없었고 인연을 거쳐간 모든 것들은 하나의 빗줄기로 이루어진 단 이슬이었습니다. 그러자 성강사 자체가 원각이었고 원각경에 등장하는 모든 보살이 성강사 도량 곳곳에서 지혜롭고 자비로운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욕망의 시비에 속고 있는 중생의 눈은 모든 것이 불편하고 고통 그 자체였지만 열린 마음의 빛, 원각의 빛은 모두가 시절 인연으로 화연하신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자꾸 무찬 일에 매달려 편을 갈라서 시비하는 고통마다 큰 마음으로 수행하여 무상한 세상의 실체를 보라는 것이 원각경의 가르침입니다.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여 모두 다 이 원각의 인연으로 세상에 다툼 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부처님의 세계가 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지극정성으로 삼보에 합정기하옵니다. 그래가지고 시를 한 편 썼어요. 시원한 바람으로 시야가 터져 늘 푸른 봉우리가 눈앞에 있고 흘러가는 물속에 달림이 있어 달빛에 아름다운 풍류가 있다. 그래서 소원을 포켓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방강물수다해라 그래가지고 요 내용은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대방광으로 표현하고 최대 상대 용도로 표현해가지고 그동안 늘 템플에 사는 이야기예요 보면. 그래서 요 내용도 사실은 이걸 처음 볼 땐 되게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닌데 그때 하여튼 나도 뭐가 씌었는지 하여튼 뭐 정신없이 했는데 무지무지하게 어렵게 했어요. 정명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도서도 마찬가지고 선조 서자도 말할 것도 없겠지 보면은. 그런데도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래도 그렇게 이게 지금 98년도 작품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한 25, 6년 전인데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게 96년도. 그때 이제 처음 글을 써보는 거야, 보면. 그래도 이제 세월이 와가지고 크게 어긋나지 않아서, 내 스스로 나한테 고맙고, 또, 그런 세월이 녹아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은 불교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게 된, 그게 나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아마 전생 공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나도 뭐가 잘 모르겠어. 국문학과는 아니시죠? 국문학은 아니시죠? 나는 무학. 자, 오늘 법회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